1989년 가을 전라북도 한적한 바닷마을 외곽 폐가에서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왼손이 발견되었다. 누구의 손인지 언제 잘린 것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 등 모든 정황이 수수께끼였으며 지역 주민들도 이 폐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이 집중한 부분은 여성의 왼손이 발견된 폐가 한쪽 벽에 쓰인 글들로 현대 한글이 아닌 옛 한글과 한자들로 보이는 문자들이 부분적으로 남아있었다. 글들은 도마뱀 여자라는 존재에 관한 내용이 횡설수설하게 적혀 있었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수개월의 조사와 수사를 펼쳤지만 사건을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왜 폐가를 방문했던 경찰들이 모두 팔이 자라나고 있는 얼굴 없는 여자의 악몽을 꾸었다고 보고를 한 것인지, 왜 그 악몽을 폐가와 여성의 왼손이 발견되기 한참 전부터 꾸게 되었는지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아있다. 13세기 중반 바그다드에서 발견된 고문원에는 당시 바그다드를 침공해 무차별적인 대량 학살과 파괴를 벌인 몽골 제국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당시 몽골 제국 군대의 무자비함, 잔혹함, 두려움 등의 감정과 상황이 일반인의 시점으로 작성된 이 기록은 역사적으로 큰 가치를 띠고 있다고 한다. 몽골군이 성벽을 향해 말과 낙타, 염소, 그리고 가족들의 일부를 던졌다. 우리는 그날 우리를 버리고 서쪽으로 도망치는 알라를 보았다. 다소 과격하고 잔혹한 사실들이 일반인이 느꼈던 공포심의 감정과 합쳐져 기록되어 있지만 몽골군이 타고 온 말들은 창백한 피부를 가지고 옆구리에서 내장을 쏟아내고 있었지만 그 어떤 우리의 말도 따라잡을 수 없었다. 그들은 모두 짙은 안개로 가려진 얼굴로 푸른 피를 흘렸고 휘어지는 날붙이들로 우릴 도륙했다. 하늘을 날 줄 아는 군대를 어찌 대적할 수 있었을까? 악마조차 버거웠을 것이다. 등의 다소 기이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이 내용들은 지금까지도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한 주제이기도 하다. K씨는 어렸을 적 늦은 새벽까지 TV를 보는 버릇이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그런 K씨에게 절대로 새벽 3시 55분에는 TV를 켜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다. 만일 TV를 켜게 된다면 새하얀 눈을 가진 검은 그림자가 문틈 사이로 컥컥대는 소리를 내며 노려볼 것이고 눈이 마주치게 된다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는 이유였다. 이후 성인이 된 K씨는 고향으로 잠시 내려왔을 때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라 어머니의 말대로 정확히 3시 55분에 TV를 켜보았다. 그리고 정말로 컥컥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당황한 K씨가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자 안방 문틈 사이로 어머니가 두 손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면서 K씨를 노려보고 있었다. (1922년) 미국 유타주 시골 마을에서 한 여성이 체포되게 되었다. 체포 사유는 살인. 마을에서 유일한 교회 목사의 딸인 그녀는 소꿉친구이자 자신의 짝사랑이 있던 남성과 그의 아내를 쇠톱으로 목을 그어 살해하였고 교회 지하실에 시체를 유기했으며 심지어 2살이 된 그들의 아이를 시체들 사이에 던져두고 굶어 죽게 만들기도 하였다. 여성은 범행 이후 교회 앞 나무에 목을 매달아 목숨을 끊었고 그녀의 시체를 본 주민들의 신고로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녀는 범행을 저지르기 일주일 전부터 가족들에게 밤마다 자신에게 이런 일을 저지르라 누군가가 계속해서 속삭였다고 말하며 범행 당일에는 본 적도 없는 쇠톱이 자신의 방에 있다는 말들을 중얼거렸다고 한다.
결국 그녀의 사망 후 목사였던 아버지와 그녀의 가족은 도망치다시피 이사를 떠났고 교회는 악마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다 결국 철거되고 말았다. 다만 그녀가 목을 맨 나무는 누군가에 의해 옮겨졌다고 하며 나무가 있던 자리에는 반쯤 잘린 십자가들이 무더기로 묻혀 있었다고 한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 옷장 속 앨리스 놀이라는 강령술이 유행했던 적이 있다. 이 강령술은 그 실행 방법이 매우 간단하고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유명했기에 각종 SNS와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놀이의 방식은 다음과 같다.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모든 방에 불을 끄고 옷장 속으로 들어간다. 반드시 성냥 1개 혹은 일회용 라이터를 챙겨야 하며 본인의 몸이 들어가 약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다. 약 2분 정도의 시간을 어둠 속에 서 있다가 성냥 혹은 라이터를 얼굴 앞에 대고 불을 켜주거나 어둠의 나를 버려둬 라는 말을 외운다. 만약 중얼거리는 속삭임이 들린다면 즉시 성냥이나 라이터에 불을 켜고 불을 켜줘서 고마워라는 말을 외운 뒤 옷장 밖으로 나와야 한다. 밖으로 나온 뒤 반드시 옷장 문을 꽉 닫고 전등이나 다른 불들을 켜기 전까지 옷장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이 강령술은 과거 영국에서 학대로 옷장 속에 갇혀 질식사한 9세 소녀 앨리스의 원혼을 불러들이는 놀이라고 하며 만약 성냥 혹은 라이터의 불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켤 수가 없다면 앨리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망한 채 발견된다고 전해진다. 일본 구마모토현 메이코는 아침부터 몸이 좋지 않아 반차를 쓰고 퇴근해 집으로 향하였다. 약 30분 정도 지하철을 타고 역을 나서자 아까까지는 맑았던 하늘에서 장대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메이코는 늘 챙겨 다니는 우산을 펼쳐 역을 나왔으나 무언가 굉장히 낯선 분위기를 느끼게 된다. 메이코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있지 않았다. 모두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공허하게 무언가를 바라보며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메이코는 혹여라도 사람들과 부딪힐까 조심하며 걷고 있었는데 그 누구도 메이코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택시 한 대가 그녀 앞에 멈춰섰고 중년의 남성이 메이코를 향해 택시를 타라는 손짓을 하기 시작했다. 메이코는 거절했으나 남성은 계속해서 메이코에게 택시를 탈 것을 권유했고 어쩔 수 없이 메이코는 택시에 탑승하였다. 택시가 출발하고 남성은 메이코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아무도 없는 길에서 뭔가를 자꾸 피하면서 사과하고 계시길래 아마 도움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001년 터키, 취업을 위해 도시로 이사를 온 남성 A맨은 연고도 없고 친구도 없는 이곳에서 외로움을 달래고자 조용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녔다. 한참을 돌아다니며 이곳저곳을 둘러보던 그는 인적이 드문 골목길 건너편 허름해 보이는 식당을 발견하였다. 그를 제외한 어떠한 손님도 없었고 식당 주인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30대의 여성만 있던 그 식당은 그에게 있어서 완벽한 식당이었다. 매일같이 저녁을 먹으러 다니던 그는 어느샌가 식당 주인과 사랑에 빠졌고 매일 식당에서 그녀와 관계를 맺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었다. 취직한 회사에서 친해진 직장 동료에게 A맨은 그 식당을 소개하며 자랑하였고 동료와 함께 그날 밤 식당을 방문하게 되었다. 하지만 동료와 함께 방문한 식당은 그가 다니던 완벽한 식당이 아닌 버려진 폐허의 모습이었다. 낡고 녹슨 정문을 간신히 열자 코를 쥐어짜는 악취가 풍겨나왔고 여기저기 피어난 곰팡이들 너머로
카운터에서 썩어가고 있는 여성의 시체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들은 즉시 경찰에게 신고하였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그들을 신문하고 여성이 다른 지역에서 납치, 살해당했을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 경찰이 DNA를 채취해 조사할 것이라는 말을 꺼내자 에이맨은 너무하다는 듯 심각한 표정을 지었지만 최근까지도 여성의 신체가 누군가에게 강간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말을 하자 그는 울상이 되어 구역질을 할 수밖에 없었다. (4년마다) 돌아오는 윤년은 악마 숭배자들이 기다리는 해이다. 그들은 윤년 2월 29일 새벽 4시 4분이 지옥과 현실의 경계가 가장 옅어지는 순간이라고 말하며 이때를 이용해 악마로부터 축복과 메시지를 전달받는 의식을 진행한다고 말한다. 그들에 따르면 그날 그 시간 홀로 어두운 방 오각성 위에 앉아 눈을 감고 있으면 자신의 손등부터 타고 올라오는 축축하고 뜨거운 낯선 손가락의 움직임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손가락은 몸을 쓰다듬으며 의미를 알 수 없는 여러 글씨와 문양, 그림들을 그려대기 시작하고 한치도 움직이지 않고 이 모든 과정을 기다린다면 얼굴을 향해 뜨거운 입김과 썩은 냄새가 퍼져오며 갈라지고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목소리는 간단한 정보와 이름을 물어보고 이 모든 질문에 진실한 답을 하게 된다면 이윽고 끝났다라는 속상임과 함께 의식이 모두 종료된다. 유명 악마 숭배 집단의 입단 의식인 이 의식은 의식을 끝마친 순간부터 악마의 축복을 받아 말을 하지 않아도 아무리 멀리 있어도 같은 의식을 행한 숭배자들과 마음과 생각이 통하고 악마로부터의 메시지를 실현시키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악마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철저히 비밀로 감춰지지만 과거 악마 숭배자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어떠한 공간에서 통로를 파내는 것이 그 메시지의 내용이었다고 말한다.